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고린도후서가 남아있는 것은 11, 12, 13 세 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고린도후서의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느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옆에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실래요?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또 열흘이나 남았는데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 1년 내내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축하해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게 조금 유행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성탄절 한 2, 3일 전에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한 달 전서부터 이제 그렇게 해요. 세상은 땡스기빙데이 끝나자마자 막 그냥 캐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정작 우리는 성탄절을 왜 기뻐하지 못할까? 미리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주님 오심을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큰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간이죠? 세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주가 두 번째 주간이었으니까 이번 주가 세 번째죠. 대림절이라는 건 우리 다 아죠.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주간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계시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대림절인데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님, 하나님 곁에 계시는데 그럼 지금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나요? 이거 어렵죠. 예수님은 물론 우리와 함께 있어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세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전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라. 근데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하고 말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행사 모든 것을 봤는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 봤는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사이로 올라가는 것까지 보았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못 봤으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것 같아요? 한 번도 이거 생각 안 해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같이 있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같이 있는 것이 어떠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실상은 말이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질 않아. 근데 내가 가면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떠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한 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은 하나의 보혜사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인데 어떻게 다를까? 바로 삼위일체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지만 다른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떠나시고 물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누가 함께 계실까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 오는 게 아니죠.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처음 오셨던 예수님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같은 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처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는 일은 전혀 다르세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뭘까요?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살려고, 우리와 같이 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은 이 땅에 사시기 위해서 33년을 사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오직 남아있는 것이 심판과 판단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두 개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믿음의 구원의 길을 열심히 잘 달려왔던, 구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은 이제 주님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당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같이 이 땅에서 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세워졌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끝이에요. 다시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엄중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는 걸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한다는 것이 깜짝 놀랄 사실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처음 오시는 분은 그냥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과 같이 있어서 그분의 사랑도 받고 하지만 새로 오시는 분은 그냥 판단하시고 오시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쉽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셨으니까 그분께서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담대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지칠 때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요. 이 땅에서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적을 베풀게 하려고 오시는 분인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에 그 자격을 갖도록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없으면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를 하여금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려는데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 나의 열심이 부족하면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호소를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게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러면서도 아주 냉엄한 경고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들이 한 일을 갖다가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간다면 그렇게 하겠다. 마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그때는 우리의 한 일을 밝히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동등한 사건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두렵겠죠. 이 앞에 편지만 요 바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던 성도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결론을 내고 확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 5절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제 불순종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믿음에서 떠나 있는 성도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오늘 바울이 5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것이 첫 번째 얘기예요. 너희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항상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련소에서 이 쇠를 넣고는 그걸 불로 달구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기 불순물은 건져내고 새롭고 아주 잘 정제된 참된 아주 순수한 것을 건져내는 이런 작업을 바로 시험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을 시험하십시오. 날마다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뭘 시험해?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는가를. 저는 이 시간 바로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 1초 동안 2초 동안이라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에 있는가? 나는 믿음에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습관에 의해서 어떤 루틴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어쩌면은 좀 세상과는 다른 듯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이런 것을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있는가를 나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절대로 되돌아보거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자기 자신을 갖다 성찰해보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라, 믿음 생활을 해라,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을 굳게 세워라, 믿음 위에 세워져라, 이런 말씀을 듣지만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보라는 이 말씀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되는 거로구나.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요?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너무 믿음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 이런 것이 아닐 거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요구하시는 믿음이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그랬을 때 여러분 무슨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내 자신을 시험해야 된다.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일치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 따로, 삶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살고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험하라.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하라. 근데 이 시험하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과거에 옛날에 한 번 시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시험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거 믿음의 삶인가? 내가 이것이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시험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첫마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들이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는 거예요.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이 시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한 사람 이름을 탁 부르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해 볼래? 믿음이라는 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걸 증명하라는 얘기는 너무 이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가운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에 있을 때 그 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이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정말 엄청난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의심하고 도대체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바울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죠.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은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복음 안에서 신실한 성도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이 여전히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두렵게도 그들의 소문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고, 증명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5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라. 자, 여러분 지금 혹시 버리운 자 아닙니까? 아니요, 난 버리운 자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이거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버리운 자라는 얘기는 영원히 쫓아내서 버렸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위선자라는 거예요. 성도인 척, 그리스도인 척 하지만 너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해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로마서 우리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된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증명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내라는 것이.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많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나도 내 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힌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도 나의 죄가 못 박혀지고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렇게 되었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죽었지만 지금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건 뭐냐?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얼마나 내가 참된 것인지, 위선자가 아닌가, 거짓말로 꾸며내고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증명해야 돼요. 삶의 열매로 증명을 해야 돼요. 삶의 모습으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증명되는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산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한 5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책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쓴 우리 목사님이 책을 쓰신 책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인기 있었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부정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가 만약 악한 불법적인 일을 시켜요. 그런데 그 일을 받아선 이 성도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걸 스스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불법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만약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이 땅은 진짜 완전히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도전되는 말씀이 바로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 자라는 거예요. 매우 분명 나를 쫓으라. 근데 그렇지 않다면 너는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옳지가 않다. 내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7절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고 제일 끝에 보면은 선을 행하게 하냐.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기.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성도답게, 성도의 이름답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갖는 그 존귀한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요. 저 사람 성도 같아요. 이런 말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자신은 진리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자기가 무슨 옳은 자가 되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대단한 어떤 환영을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들 안에서 군림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는 절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해요. 뭐가 목적이냐? 성도들이 정말 선을 행하는 자,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발 더 나가서 자기가 버리운 자가 될지라도, 버리운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마치 주님 같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구원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희생되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버리운 자가 차라리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나는 올바른 성도로 선을 행하는 자로 세우고 싶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죠. 내 형제 곧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자가 될지라도 원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한테 쫓겨나가지고 그리스도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선을 향하는 거예요. 온전해야 해요. 그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를 늘 돌아다 보아야 된다는, 시험을 하고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13장 9절에 보면은 제일 끝에 보면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꿈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웠게 되는 거하고 여기 온전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고 이렇게 갈라진 것, 그것을 깁는 행위를 바로 온전하다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서 또는 상처로서 부족함으로써 이런 것으로 찢겨지고 흩어지고 성도로서 성도의 모습이 허물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게으르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어리석은 그런 정도의 모습을 살아갔을 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온전해지길 바라, 회복되기를 바라, 새로워지기를 바라, 성숙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가 대단한 능력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라는 거예요. 성숙되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기계시적이라고 합니다. 자기계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감추어지거나 이것이 무슨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할 때 보면 믿음이 가려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에요. 반드시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생각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절대 가려지면서 나 믿음이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모습으로 믿음이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지금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하고 이 시간 한번 확증을 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고 감추고 나는 믿음 있는 걸 남한테 보여주지 말아야지.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저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은 인물이 못생겼다, 말을 잘 못한다, 영적으로 경험도 없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어쩌면 마지막 세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도다워라 하는 말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 성도다운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다운가를 스스로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 참된 신앙,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참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가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거짓 성도는 거짓 믿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성도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가장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인가? 이걸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끊임없이 증명을 해봐야 돼요. 억지로 예수님 같이 있잖아요 하고 소리 지른다 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증명해요. 그런데 내가 증명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주님께 증명을 해요. 주님께서 나하고 계시잖아요 할 때 그렇지 내가 너와 같이 있지. 이걸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험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참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본분,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정말 이것을 날마다 자기가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 길에서 어긋났다면 고쳐야지요. 회복되어야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주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하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그게 바로 시험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바라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영접하기를 이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고 스스로 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실험해봐라.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그것을 증명해봐라. 이 말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에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버리운 자예요. 버리운 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신앙의 도전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자신을 시험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증명할까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